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을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새벽이어서 더 좋습니다. 우리 오해영 집사님도 오고 너무 좋네. 네, 새벽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 보고 잘 못 알아보겠지만 좋습니다. 진짜 못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영상에 타든 안 타든 특송하고 너무 은혜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시작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포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비저블 도미니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우리는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누군가 그 무엇인가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쉽게 말해 그것은 관습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무의식 가운데 학습이 되고 의도적으로 학습이 되고 누군가 주입하기도 하고 내가 탐닉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나에게 끼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재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이빨 뽑았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실 묶어서 몸 팍 당겨서 정말. 그래서 이빨을 뽑으면 저는 그 이빨을 밖에 나가서 지붕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까치야 까치야 혼니 주게 세이다오. 이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한국인들이야. 제가 당시 그런 행동을 하고 또 내 동생에게도 그렇게 가르친 건 할머니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요,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요, 과학적으로 따지지도 않았어. 근데 어른이 말씀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어느 순간 이빨을 보면 같이 혼내주게 세이다오 이러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또 동생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즉 어릴 때 배운 지식과 방법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를 뽑을 때마다 그 행위를 반복한 거죠. 또 우리의 부모님들 역시 문화적 관습의 지배를 받음으로 그 지식을 자식에게 전수해 준 거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주술적인 의미라는 거 아시죠? 까치는 하늘과 인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령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본과 여러 문화가 복합된 건데, 그래서 하늘과 가까운 이 전령에게 헛일을 줘서 그 일을 가져다가 새 일을 물어준다는 미신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런 필터 없이 그 말을 믿고 그냥 행동했던 거고요. 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저는 어렸을 때 밤에 손톱 갖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밤에 손톱을 깎으면 된다 안 된다? 다 웃으시는 분들 옛날 분들이야. 아니 손톱을 자꾸 까먹는 거야. 낮에는 바빠서 학교 가고, 근데 밤에 잘 때 되니까 이거 너무 길고 깎아야 되겠다 해서 깎으면 엄청 혼났어. 근데요, 나중에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알죠? 그 손톱을 깎으면 그 얘기 아세요? 쥐가 먹어. 그럼 쥐가 먹으면 그 쥐가 도플갱어가 돼가지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돼서 내 모습으로 나타나 내 역할을 한다라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생일날 촛불
안 하잖아,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이게 후 부든 게 익숙해 있다가 초를 안 하니까 어색해서 다들. 나도 어색하더라고. 생케이크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익숙해. 그게 익숙해졌어. 촛불을 끄는 그 행위가 뭐예요? 생명을 연장하는 귀신에게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 생일을 통해서 내가 오래 살기를 비는 어떤 그런 주술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오늘 새벽에 자꾸 이게 영적 전쟁이네. 나는 이게 되게 민감한데 소리가 오늘 계속 왔다 갔다 무겁고 이상한데 잘 좀 잡아주세요. 그래도 나 할 거야. 영적 전쟁 이기고 뚫고 할 거예요. 마이크가 방해해도. 그것처럼 그런 것에 지배당한 우리네 부모들이 자녀에게 밤에 손톱 깎는 거 아니야. 휘파람도 되게 잘 불거든요. 안 나오지? 갑자기 왜 안 나오지? 나 되게 잘 나오는데. 저기 데이 꺼. 저기서 하니까 끄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건 잘 나오네. 근데 휘파람을 또 뒤지게 맞았어. 휘파람 부는 거 아니라 밤에 뭐 뱀이 나오고 다 안 해. 그쵸? 예. 이런 게 이제 일본에서 온 문화란 말이에요. 정령 신앙, 정령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 또 과학과 같은 진화론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 그냥 그 진화론이 그냥 믿어져서 아이고 뭐 원숭이 막 꼬리뼈 찾아보면서 넌 뭐 진화가 덜 됐네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 되게 쉽게 접근하려고 고민하다가 풀어낸 거예요 지금. 자, 말하자면 끝이 없는데 쉽게 정리하면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이 훅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지만 바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를 움직이고 있고 말하게 한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언가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존재. 그래서 인간에게 something, 뭔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동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something,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원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라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흐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 가르고 하나님에 의해 말하고 하나님에 의해 생각하고 하나님에 의해 행동해야 되는 우리의 존재를 온갖 다른 신들과 사상과 과학과 언론과 미디어들을 통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Invisible Dominion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새벽 예배, 이 특별 새벽 부흥의 시작된 전쟁,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뭔가를 붙잡게 된단 말입니다. 그 붙잡는 게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주는 온갖 어둠의 것들을 붙잡게 되고 그것으로 말하게 되고 그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뱀 안에 들어와서 하와를 꼬셔서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되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전쟁의 시작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깊이 있게 볼 건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도 제가 아주 심플하게 줄이느냐고 고생을 했는데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작. 자, 지금 창세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씨름은 끝나지 않는 지속되는 전쟁이다. 그리고 그 본질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차원의 세계가 아니다. 그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차원의 세계가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시작. 그 초월적 존재들은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상을 파하기도 하고 삶의 방해를 확 틀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동일하게 마귀 역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버리고, 교회로부터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끊어버리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전쟁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아벨을 죽인 건 누구예요? 누가 죽였어요? 아벨을? 가인이 죽였죠. 바쁘세요? 가인이 죽였단 말이에요. 자, 아벨을 죽인 건 가인이지만 실상 그 배후에 초월적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숨겨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 네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새벽이라 정신이 없네. 정신 차렸네. 가인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선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은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제사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거예요. 네가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했다면 너의 말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이 움직여지는, 너를 지배하는 게 말씀이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인생이 됐을 텐데, 네가 어떤 것에 지배를 당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 말씀이 너를 지배하지 않았고 뭔가 다른 게 너를 지배했어.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낯을 못 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이 엎드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로페츠. 이 로페츠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주 제가 영상을 잘 만들었죠. 그림을.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웅크리는 단어가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죽일 목적으로 웅크리고 있다 하고 할 때 쓰는 히브리어가 바로 이 로페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에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엎드려 있다,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라는 단어, 죄가 문에, 이 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타인데, 그렇죠? 페타흐죠. 페타흐 동사로 페타흐인데, 이 페타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의 경계선, 선택의 자리, 그렇죠? 의지의 문턱이에요. 즉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자, 이 문 앞에서, 바로 이 경계선 뒤에서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웅크리고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선택은 나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에게 지배당할 일도 없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일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문,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확 움켜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찰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오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가인 네가 선택했다, 이 얘기예요. 죄가 가인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웅크리고 있어. 항상 죄는, 사탄은 여러분에게서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 네가 문을 열었다라는 거죠. 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네가 문턱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 주일 성수의 뜻을 분명히 알고, 10의 뜻을, 11주의 뜻을 분명히 알아. 권사와 안수직분의 그 사명의 뜻을 분명히 알아. 몸된 교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행동하면 어찌 죄가 너를 공격하겠니? 근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웅크리고 있던 사자가 달려와서 널 집어삼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뭐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다시 그림 아까 보여주세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아니, 사진. 자, 죄가 우리를 항상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예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시작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삶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가인,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이는 그 결론, 그 행동이 저절로 나왔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웅크린 사자가, 사탄이, 웅크린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네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네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웅크리고 있던 어둠의 초월적 존재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가인이라는 존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존재들, 이동훈이라는 존재를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존재들,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존재들, 여러분들을 군림하려고 달려들어오는 그 존재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문을 열어줘서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를 받게 되면, 자, 문제는 내가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도 몰랐고 의롭고 분노했어. 몰라. 왜? 지배를 당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지배당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말과 행동이 내가 무엇에 지배당해서 나타나는지 인식을 못하고 하는데, 하고 보니까 뭐예요?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 명단에 보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서명을 하는 그 악법을 만드는 사람이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문턱을 넘은 어둠의 세계에 지배를 당해서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데 순간 웅크리고 있던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문을 지가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다 짜놓고는 예수님이 그래서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 나를 파는 자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뭐래요? 저는 아니죠. 몰라.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진짜 너무 쉽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험악한 이 새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피차 정신없어 그래. 그러다 보면 은혜 받아요 또 정말. 예.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7절 끝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7절 말씀 끝부분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죄가, 놀라운 진리. 항상 이 죄는 우리를 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 재밌는 게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주권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본질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문장이 그 창세기에 있던, 이 창세기 4장에 나온 이 문장이 시간을 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려들고,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본질적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종종 보죠. 특히 전 놀랐는데, 이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어.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발의한 국회의원들 중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들고 이 내용이 공산주의다, 인공기를 교회에 걸어야 된다, 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도 아니지만 그런 분들 있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걔네들이 어디 있다가 막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동굴 속에서 막 공부하고 있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온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갑자기 교회들에 있는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돌변한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자기의 입신양명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로 돌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좋은 교회는 시스템이나 겨울에는 뜨겁고 여름에는 시원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적당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겨울에 살짝 춥고 여름에 살짝 덥고.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 말씀으로 지배받도록 해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거예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지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말한 이 인비저블 도미니온, 즉 보이지 않는 전쟁의 측면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골리앗의 워딩,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가 말한 그 워딩,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그 워딩, 그 워딩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골리앗의 워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워딩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좀 자세히 볼게요.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절만 보는데 이게 다 볼 수가 없어서, 골리앗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했냐면, 이스라엘 군대들, 야 니네 하나님의 군대라며, 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죽었냐, 여호와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동시에 다윗이 골리앗에 나가는 이유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어린 골리앗, 다윗이 큰 골리앗을 이겼다, 던지면 아무나도 맞을 저도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내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발끈한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발끈했어? 하나님을 모욕했거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조용하고 있어. 그죠? 이스라엘 군대 같아.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목사가 잡혀가서 1년 이상 지금 가까이 감옥에 있는데, 1년이 아니구나, 몇 개월, 하여튼 감옥에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아무 말을 못해. 잘 들으셔야 돼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아무 말을 못했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을 못했어. 근데 단 한 사람만 발끈한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히 이름시키가?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영적으로 다 자고 있어. 그리고 다윗처럼 깨어난 자들을 욕먹고 있어. 왜? 지금 사단에게 엎드린, 사단에게 움킴당한 자들이 세상의 이성과 지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깨어나는 자들에게 죽이려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웅크린 짐승과 같은 사탄의 세력들과 선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과의 싸움인 거야.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은 지금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해요. 웅크린 짐승에 의해서 지배당한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이 말하는 말과 골리앗의 워딩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의 그 워딩, 그 다윗이죠. 그 두 사와 그 영역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겼죠. 모두를 압도한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그 한 사람에게 졌어, 어린아이에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선을 행했으면 이겼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선은 착한 거 아니에요? 도덕적 선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대로 행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으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에 못 나타나. 제가 아까 서두에 그랬죠.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선택을 할 때는 뭔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까치야 헌니 죽기에 세이다오의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나도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뭔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뭔가 지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벌떡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에 지배를 받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이라고 하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다 자빠져 쓰러져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단 말입니다. 이 다윗. 이게 말이 되는 싸움이에요? 이 다윗이 쳐다보고 있죠? 죄송해요? 이 새끼가 하나님을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있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래요?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 땅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이거 다스릴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만큼 강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다른 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일 설교만 잘 들어도 성경 공부가 돼. 제발 뭐 성경 공부 시켜서 이런 말 하지 마. 설교만 잘 들어도 성경 공부돼요, 진짜.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육체를 입은 우리가 저 거대한 육체를 이겼잖아요. 자, 육체를 입은 우리가 아무리 거대해도 저 뒤에 사탄이 잡고 있죠. 아무리 사탄이 크고 위대하고 뭐 해도 육체를 입은 우리, 저 어린아이 같은 조그만 다윗도 말씀대로만,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선택하면 사탄,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마귀는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귀신이 준 병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과 사탄이 쏟아놓은 독을 하나님의 사람이 마셔도 살아요. 제가 스레드에, 난 몰랐는데 얘기 한번 처리했대. 스레드에 내 글이 올라간 줄 몰랐어요. 스레드는 쓰레기들만 모였다면서요. 그럼 뭐 서로 막 싸운다면서요. 그래서 이름도 스레드인가 봐. 난 몰라. 내 글이 10만 회 조회수에 1000명이 리플을 달고 싸웠더라고. 그죠? 근데 난 거기 버젓하게 내 얼굴 크게 내놓고 더 글로벌 추천하고, 왜? 페북이 그대로 그렇게 넘어가서 됐나 봐. 그 안에서 엄청나게 싸운 거야. 와, 나 민족파출소에 아마 고발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가 고발돼가지고 카톡 정지 계정 먹었대. 나 그 얘기도 충격받았어. 이렇게 죄송해요, 미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네. 근데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것이다. 이걸 새삼 다시 깨닫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대하고 존귀한 가치를 세상에 없어질 썩어질 가치와 바꾸지 마세요. 정치 따위와 바꾸지 마세요. 너 교회를 선택할래? 정당을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해야지. 구원을 못 시키면 왜 정당을 선택해? 말씀을 선택할래? 정치를 선택할래? 말씀을 선택해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정치하게끔 해야지. 좀 나오세요, 여러분. 시의원 좀, 용인 시의원 좀 출마하세요, 복음 가지고.
죄송해요. 악한 민주당을 버리고 예수의 도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1도 도움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고 악법을 발휘하는 그런 민주당을 왜 지지합니까? 예수의 도당이 되세요. 예수의 도를 따르는 당이 되란 말입니다. 예수의 도당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정상이라면 이건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내란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사법부가 존재하는데 또 다른 사법부를 만들어서 자기 멋대로 재판하겠다. 뭐야? 사탄에 움켜진 단체예요. 왜? 삼권 분립을 깨고 자유민주주의를 깨고 자기네들의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만 딱 봐도 여러분 우리 교회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 많은 거 내가 알아요. 여러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내가 욕 엄청 했죠. 그 뭐 한다는 놈들. 우리는 예수의 도당이 돼야 돼. 그럼 딱 여러분 딱 오지 않아. 진리를 알면 이거 아니다. 이 골리앗 새끼들이다 이거. 내가 싸워서 이기고 여러분이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면 글을 쓰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뭐예요? 다 움킴받았어. 다 마귀 새끼한테 다 움킴받았어. 다 움킴받았어.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걸 무슨 다윗이 없어. 다윗이.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죠. 그렇죠? 유죄 판결을 받은 놈이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죄의 개념과 가치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친중을 가? 친미를 가야지. 만약에 간다면. 그렇죠? 뭔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면 웅크리고 있던 엎드려 있던 그 사탄이 결국은 우리를 다 집어서 한국교회를 다 집어삼켜버려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다윗이 됐으면 좋겠고 깨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예수의 도당이 돼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지배에 의해서, 즉 내가 무엇에 지배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정말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인간이.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원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그 죄에 의해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결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언어와 워딩과 행동과 판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경을 벗어날 수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래서 사회에 어떤 이슈가 일어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닌 것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고 옳은 것에 있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대로 다 죽습니다. 한국교회 다 죽습니다. 청년들 다 떠납니다.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하고,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하고, 벗어난 것들을 따르고, 벗어난 것들을 지지한다면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혹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일간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를 깊이 있게 깨닫고 미혹의 이 콩깍지를 떼어버리고 미혹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혹당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다고 말하고 나는 정의라고 말하는데 미혹당한 상태에서 나오는 말, 미혹당한 상태에서 하는 얘기, 왜 내 재산 안 받습니까?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의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린 걸 안 받는 걸 열받아서 화를 내. 주객이 전도된 거지. 하나님의 개념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돼버려요. 무의식 가운데. 이해돼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면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1절 시작. 첫째로는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책 한 권 들고 올라옵니다. 목사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유레카하는 게 아니라 남이 쓴 책을 읽고 진리를 발견하고 유레카하고 설교를 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주님이 정확하게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13장 5절 시작.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인본주의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 세상의 지식,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설교, 또 웃기는 설교. 나도 웃기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참 안 웃어. 내가 안 웃기게 하긴 하죠. 어쨌든 기도원 가면 엄청 웃던데 왜 웃지? 거긴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 안 웃고 엄청 웃고 막 난리 났어요. 막 난리 났어. 막 여러분 너무 시리어스해. 뭔가 이상해. 그렇게 강단에서 거짓 선지자를 외치고, 둘째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의 미혹. 사람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뭘 말하냐면 마귀에게 움킴바된 자들의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사람에게 미혹을 받은 자들과 말씀에 붙잡힌 자들의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사람이, 그 단체가, 그 조직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아요. 그들이 말하는 워딩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조직이 말하는 그 추구하는 방향의 끝이 어디를 가는지를 딱 보세요. 그러면 딱 알아. 아, 얘네들 움킴바 됐구나. 마음의 문을 못 지키고 열어줬구나.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아는 거죠. 난 지켜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이유를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건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미 이렇게 초토화됐죠. 미혹돼 가지고 진리를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아. 복음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좋아합니다. 죄송하지만 대형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여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성장합니다. 계속. 왜?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신앙 없고 신앙 고백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강한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면 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미혹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 여기서 진리를 떠난 게 교회를 떠난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 교회 안에는 있는데 그 안에 성도라고 앉아있는 그들이 진리를 떠난 채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누구든지 사탄에게 미혹되고 정치에게 미혹되고 잘못된 것에 미혹돼서 자기의 말과 행동이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즉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게 곧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미혹된 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꼬시고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자기가 부딪혀서 깨달아야 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제가요 옛날에 변증학을 배운 이유가 막 그렇게 따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다 쓸데없어.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그러면 싸움밖에 안 돼. 제가 옛날에 캠퍼스 사역할 때요, 아니 왜 전도를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합니까? 사람 불러다가 창조냐 진화냐 막 논쟁도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막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싸워요. 설득이 되면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건 설득됐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지 믿어서 따라온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계속 던질 수밖에.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도 계속 말씀을 던지시더라고. 계속.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에게 설득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던졌어요. 계속 말씀을 던졌어요. 그래서 말씀에 그 여자가 반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꼬신다고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영들을 깨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만 본질적 돌이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던지는 거고, 다윗이 말씀으로 갔잖아요.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해. 난 그 하나님의 이름 말씀으로 간 거야. 딴 얘기하지 않았어. 다윗이 내가 물맷돌 기가 막히게 던지거든요. 이 얘기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작은 칼 좀 주세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말씀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한단 말이에요. 밥을 이빨 사줘서 꼬실 수도 있죠. 그거에 밥 안 사주면 그새 또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사랑으로 막 돌봐요? 그래서 막 살아났어. 근데 이제 새 가지고 또 이 사람 돌보잖아요? 삐져요. 그거 떠나요. 근데 객관적으로 말씀만 계속 하면 뭐 그냥 말씀대로 살아남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진짜 제자들인 거죠. 그 진짜 제자들. 12제자를 어떻게 뭐 따뜻하게 하는 거 봤어요? 죄 짓고 그 돌이킬 때 그 생선 거준 거, 조반 준비한 거 외에는 없어요. 나도 가끔 조반 사주잖아. 한 번씩 밥 쏘잖아요. 그거면 충분한 줄 아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을 매일 읽으세요.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믿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믿고 또 믿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세워야 돼. 저는요, 우리가 고추장이야. 우리가 된장이야. 노희영이라고 브랜딩 전문가가 있어요. 예전 CJ에서 있던 분인데 비비고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그분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시장 진짜 고추장 소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이 고추장은 여러분 타코 소스 같은 거는 빨간 그거는 피자에 하면 먹으면 매운맛도 나지만 치즈 맛도 나. 오늘 집에 가서 피자에다 고추장을 얹어서 먹어봐요. 고추장 맛밖에 안 나. 맛밖에 안 나. 된장 있잖아요. 일본 된장은요, 미소 된장은요, 그 된장에 레몬 뿌리면 마시면 된장 맛과 레몬 맛이 같이 나. 한국 된장국에 레몬 뿌려봐요. 된장 맛밖에 안 나. 그래서 된장과 고추장을 소스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분이. 그리고 만두로 전환해서 대박나게 비비고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CJ 회장님하고 고추장 소스를 개발하려고 했다가 안 된 거야. 이유가 뭐냐면 안 섞여 얘는. 자, 뭘 해도 고추장 맛만 나. 뭘 해도 된장. 그걸 이길 수 없어. 유일하게 둘이 합쳐진 쌈장.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진짜. 난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 이런 예만 처음 하는데 이 말씀 주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인의 신앙 고추장 신앙이어야 돼. 그렇죠? 피자에 뿌려도 고추장. 그렇죠? 식빵에 올려도 고추장. 여러분 그 고추장을 쌀국수에 타서 드셔보세요. 고추장 맛밖에 안 나. 복음으로 말씀으로 딱 그렇게 서 있어야 돼. 섞이지 마세요, 제발. 뭐 인간적인 위로, 목사님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위로 받아야죠. 그래요, 위로 받아야죠. 그래서 인간적인 위로 받으면 뭐 어떤 게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새 가족들 다 눈물 흘렸대. 너무 너무 은혜를 받았대. 여러분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은혜를 받았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랬었죠, 여러분들도. 그거 어디 갔어? 그 놈 좀 찾아오세요, 제발 좀. 말씀이 위로예요. 아파도 위로고요. 은혜도 위로고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우리가 나태해지고 문을 열어서 뭔가 움킨 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나는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는, 움킨 바 되니까. 근데 이게 깨달아지면 아는 거죠, 이제. 목사님 왜 저렇게 열변을 토하시나? 여러분 이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매일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야 돼. 그래서 고추장이 돼야 돼, 완전히. 된장이 되든가. 된장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고추장이 돼야 돼. 그래서 뭐가 와도 고추장, 뭐가 와도 말씀, 뭐가 와도 다
다 말씀. 자유주의도 뭐든 인본주의도 뭐 다 말씀. 누구도 나를 희석시킬 수 없어. 막 섞어놔도 말씀이야. 그냥 고추장이야, 그냥 고추장.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말해, 나는 행동해, 나는 선택하는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게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는 거야. 교회에 뭘 한다고 할 때 내가 선택하고 말하는 거, 수련회를 한다, 선택하고 말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뭐 시상식을 한다, 선택하고 말하는 게 다 말씀에 지배하다. 그건 내가 해야지. 2층 시대 내가 사야지. 교사 내가 해야지.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역자들이 나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분들이 구역장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다 한다고 그랬대요. 이름 말 안 해.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찾아내고 싶은데. 난 아무 생각 없이 다 시키려고 했더니 안 한다고 그랬대. 누군데? 목사님 또 찾아내려고 그러세요. 막. 난 CSI가 좋아. 누구야? 빨리 말해봐. 말을 절대 안 했대, 우리. 근데 어제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분들 다 한다고 그랬대. 이게 말씀의 힘 아니겠어요? 나 밥 안 사줬어요, 그분들.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 말씀을 듣고 그분들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움킨 바 당했다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사역 안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겠다. 나 교사 시간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교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해야 되겠다. 우리 목사 저렇게 힘든데 나한테 이걸 맡겼어. 우리 목사 힘든데 내가 그 힘이 돼줘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와, 나 감동받았어요. 내가 감동받았어. 그래요. 내가 선택하고 말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건데,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 한다 못한다 했는데,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돼버리는 거야. 교회 학교 부장이 너무 싫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학교 전도사가 너무 싫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동훈 목사가 너무 싫어도 제발 예수님을 위해서 좀 주중 예배 좀 나와요. 에? 목사님 말씀 있어서 안 나온다. 정치 얘기해서 안 나온다. 그 얘기 안 하면 나갈 거다. 그러지 마시고 본질을 들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봉사해야지. 그럴 때 사단의 공격은 다 간파됩니다. 딱 알아요. 그런 수준이 딱 되잖아요. 이게 영적 공격을 알아요. 이 사이렌이 울려요.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게 센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죄송해요. 사단을 개박살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30장 원고를 어제 밤새 10장으로 줄여서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뭔가가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에 그것이 나타난다. 사단이 움츠리고 있다는 의미와 네가 문을 지킨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말씀만이 모든 것임을 기억하며, 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끝까지 지속될 텐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5일간,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단의 그 모든 진을 파하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2026년을 승리자가 돼서 정말 희망과 소망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우리 주여 삼창 뜨겁게 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일간 시작되는 이 마지막 2025년 12월 특별 새벽 부흥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미리미리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어려운 내용이지만 풀어가며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언어와 행동과 말이 바뀌게 하시고 선택이 바뀌게 하시고, 그래서 자칫 무너지고 망하면서 2025년 쓰러지면서 끝날 뻔한 인생이
2026년을 승리와 희망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진을 파하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낙담과 슬픔과 우리의 선택과 말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깨닫고 사단을 파여 정말 희망과 소망의 언어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이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기억하셔서 성령이 충만한 주시고 축복 주셔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관습과 전통과 사상과 이념들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에 지배당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 지배당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뜨겁게 주여, 내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보게 하소서. 내 말과 행동과 언어를 분별하게 하소서. 내가 연약한 자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차별하진 않았습니까? 내 선택이 인간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내가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의 지배당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하소로 전심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데